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나누시겠는데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고, 여러분들 소지하신 성경책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이 주일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중에 한동안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배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텐데, 이 노아의 믿음은 한마디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준비하셔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셨든지,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이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때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만한, 그 축복을 담을 만한 큰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그래서 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의 섭리 가운데 참으로 기가 막힌 기적과도 같은 일을 일구었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도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고 교회가 다가올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여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일터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우리 본문으로 삼은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경고하심을 받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 어떠한 태도로 내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노아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번 되짚어서 그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노아의 이야기를 처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성경은 본문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에 이르는 꽤 긴 내용의 이야기가, 노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이하게 제가 준비한 요 노아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내용이 담겨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인데, 자, 먼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주시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참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 일부러 이렇게 인간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읽다 보면 섬찟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보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잘 이 땅을 다스리라 했지만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두시질 않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본문 그대로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쓸어버린다. 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까? 무슨 동네 깡패나 할 것 같은 이런 과격한 표현이 어떻게 이 성경 본문에 쓰여질까 싶은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오죽하면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들 쓸어버리겠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그 옛날 노아 시대나 지금이라고 해서 달라질 게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아마 이 땅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 그래, 잘한다 하실까? 아니면 이걸 내가 빨리 쓸어버려야 되겠는데 언제까지 이걸 두고 보아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그런데 일찍이 노아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쓸어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그 계획에 동참을 시키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노아라는 거예요. 그 노아는 그런데 특이하게도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지만,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8절에 그러나 세상은 악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아예 그냥 내가 이번에 쓸어봐야지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노아는 어땠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어찌된 영문인지 그 많은 이들 가운데 유독 하나님이 딱 찍어놓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그 속상한 마음을 이제 노아에게 전하시고 노아에게 그 일을, 즉 방주를 만드는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름하여 그 거창한 말로 표현하는 사명,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그래야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실직과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런 많은 이 세상의 환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될, 하나님이 주셔야 될 힘, 그게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고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6장을 쭉 읽다가 8절까지 읽었는데 9절과 10절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노아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자, 8절과 9절을 한번 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아들이 몇 명 있었다가 아니라 그 전에 창세기에서 노아를 당대에 뭘 했든지 표현은 없는데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하.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노아는 당대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같이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힘쓰며 살았더라는 것이 노아에 대한 간략한 평가입니다. 그 밖의 내용을 창세기 6장 이후에 7장, 8장, 9장, 10장까지 조목조목 읽어보면 참 많은 은혜가 되겠지만, 오늘은요 이제 수천 년 후에 기록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노아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노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길래 당시에 많은 사람 앞에 손가락질 받고 비아냥거림을 당하였어도 그가 절대로 자신이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무려 방주를 짓는 동안에 시간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 20년, 심지어 몇 년이 지났을까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노아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 그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때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에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더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노아에게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완전한 자로 여겨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여전히 죄 많은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노아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어요. 노아도 나중에 읽어보면요, 비록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노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느 날 노아가요, 아시는 것처럼 포도를 어떻게든 이렇게 저장을 시켜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도에 물이 생겼는데 그거를 목이 말랐던지 한 잔 마셨더니 어땠어요? 제가 액션을 할 테니까, 모션을 취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효과음을 넣어보세요. 맛이 좋은 거예요.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한 잔만 더 마셔볼까? 이걸 몇 잔을 마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잤으면 괜찮은데 입고 있는 옷을 홀라당 벗고 어떻게 됐어요? 얼레리 꼴레리.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창세기에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것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나 여러분이나 부족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당대의 완전하고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라는 어려운 한자말 같지만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동일하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거룩한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나가보세요. 우리를 그냥 둡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유혹 속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자,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행위로 의롭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아는 자기가 받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죠.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감당하는 것이에요. 돈이 있어서, 명예가 권력이 있어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은혜가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은혜 받을 때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라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인 줄로 아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이 어려움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없으면요, 쌓아나온 재산, 물질 이거 다 탕진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나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노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받은 노아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르쳐 주세요. 이 땅에 내가 더 이상은 인간들이 보기 싫으니 내가 쓸어버릴 것인데 그 전에 너는 그것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그 경고를 받은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는지, 방주를 준비했는지를 성경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한번 다시 화면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기에 주목하세요. 방주를 준비할 때 무엇으로? 경외함으로. 이게 바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가진 마음 자세, 경외한다라는 표현.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실상은 우리 삶에서 이 경외한다라는 느낌, 표현이 그닥 와닿지를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조금 대신해서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면 훨씬 와닿을 건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 여러분들의 스승 계시죠? 선생님. 그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 군사부 일체다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런 스승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 부모님과 스승님에 대해서 갖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는 뭡니까? 존경하죠. 존경하지 않습니까? 존경합니다, 여러분. 존경한다는 건 그 마음만이 아니라, 내 생각만이 아니라 그 존경에 따르는 행동이 같이 동반이 돼야 돼요.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비록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 근처에도 못 갔어, 아는 게 없어, 글도, 죄송합니다,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이야, 그럴지라도 내가 그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에이, 엄마가 뭘 알아.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거는 무슨 자식입니까? 후레자식이지. 아, 불효자라고요? 네. 그렇지만 내가 부모님에 대한 존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비록 많이 배운 분이 아니셔도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내가 따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갖는 그 존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존경하는 마음이지,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존경한다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를 않으면 그 존경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경외함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되 그분이 인간이 아닌지라,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존경하는 마음에 극존칭으로 가면 그게 경외함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에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를 더 받으실 만큼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존경의 마음은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 경외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부모님을 존경하는 분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노아처럼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마음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이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외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냥 마음으로만 아우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경외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주시는데, 자,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시편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 먼저 시편에 있는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보시죠. 25편 14절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줄을 쳐놓고 기억하세요. 자, 화면을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선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친밀하다는 게 뭡니까? 그냥 흔히 말해서 뭐예요? 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시죠? 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요?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 불러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줍니까?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느닷없이 가서 나 이것 좀 나 하는데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럴 순 없거든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어떤 자에게 있다고요?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친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친근하게 여겨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후로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신대요.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친밀히 여기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신대요? 그들에게 보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그 영적인 세상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몇십 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보여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친한 사람 있으면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여기 있잖아, 이 땅을 사. 그러면 여기에 엄청나게 땅값이 오를 거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고급 정보는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아니죠. 내가 친한 사람 같으면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인생을, 이 인류를 향하신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노아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했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지금은 우리의 가정이 별품없고 다른 사람 가정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받았을 때 지금 당장에는 저 하늘을 보니까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전혀 비가 올 기색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본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물이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그 방주에 들어있는 가족들과 동물들만 살려두실 그런 하나님의 그 홍수 계획을 그는 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노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그걸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특별히 또한 대우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시편, 조금 전에 읽은 이 시편 말씀 이후에 쭉 읽다 보니까 시편 또 다른 말씀에 34편 7절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화면 좀 보여주세요. 계속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좀 나중에 성경책을 찾고 표시할 수 있도록 당분간 이렇게 좀 띄워달라고. 제 얼굴 볼 게 아니라 말씀을 보셔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시느냐?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지키신대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빠져 있든지 간에 그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급 경호원을 붙이시는 거예요. 천사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도 붙여주시고 그를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셔서 결국 사명을, 즉 방주를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4장 7절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에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있을 때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주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나와는 전혀 멀리 떨어져 있는 분 같은 그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조금씩 더 멀리. 전혀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진 그런 분들, 그러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찍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갔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일찍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는 기도할 때마다 점점점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더 깊이 기도할 때마다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나 이 어려움 속에서라도 용기 잃지 않고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가까이 두시고 살피시고 지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실 때처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의 방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친밀함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꼭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